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 모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조직이나 공동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 나라, 국가, 부족 국가까지 합쳐서 국가는 인류 역사의 한 6,000년에서 6,500년 정도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에 광야교회라 그러죠. 그까지 합치면 교회가 3,500년이 됐습니다. 학교는 의외로 그 뒤입니다. 3,000년이 됐어요. 서양의 그리스 문화에서 학교가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이 끝이 다할 때까지 가정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오래됐어요. 가정은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최초로 만나는 사회적인 환경이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먹고 자고 사는, 피를 나눈 가장 밀접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가정은요, 한 사람의 가치관, 습관, 감정,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인격을 형성하는 품이고 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 가정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가족 그럴 때 영어로 패밀리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요, 아버지, 엄마, 형님, 누나, 동생, 언니, 가족 관계의 호적과 관련된 가족 관계의 중심을 둔 말이 가족입니다. 근데 가정, 영어로 홈이라 그러죠. 그럼 조금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조금 주변 환경까지를 포함합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인간관계, 정서적 교감, 삶의 방식,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의식주 환경, 가족의 문화까지 통틀어서 우리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관계, 또 가족들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점점 안정되고 성숙될수록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 그런 것에 가정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왜? 가족과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 변하지 않아도 가정은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정말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족들 관계가 악화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응답하라 1988 있었죠? 응답하라 1988 30년 전입니다. 지금 2019년이니까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 시절의 가정 분위기가 그대로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청소년 대학 시절만 해도 그 시대 가정은 가부장적인 그런 면이 참 강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많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필연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이나 대소사에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반드시 참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저희 와이프도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냥 거의 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움직이지 못할 때 사실은 그냥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옆집,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참 오지랖 넓게 많이 엮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보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집이 훨씬 더 많고요,
도시에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그리고 옆집에 이웃하고는 그냥 눈인사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뭐 남자 일 여자 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제가 제일 꼰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해요. 그래서 요즘 가사 분담도 그냥 남편 아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잘하는 걸 해요. 과거에 좋은 가장은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적인 책임을 잘 지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이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왜? 나머지 뭐 자녀 교육과 집안일은 다 아내가 도맡아서 했어요. 물론 아내들 중에 간혹 이렇게 일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 책임을 대부분 여자들이 떠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은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 함께 나눠지고 맞벌이를 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잘 놀아주고 아내와 정서적 교감과 대화를 잘 나눌 줄 아는 그런 남편이 좋은 가장이에요. 가장의 어떤 이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을 그만큼 뒷바라지하면 되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마누라야 자녀들아.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최근에 졸혼과 황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어떤 소설가의 한 부부도 졸혼을 했더라고요. 그런 시대의 변화를 가정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과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그리고 자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자녀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 인격을 위한 마당이라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 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합 예배로 가정의 달 통합 예배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어떠세요? 뭐 좋은 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 시온이가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유튜브 그게 있습니다. 계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뭐 좋아요 안 눌린 분 이렇게 구독하는 분 좀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블라이트 강남교회 그 유튜브에 보면 주로 이제 설교자들 사진이 올라가고 거주 설교가 이렇게 등록됩니다. 이번 5월 달은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사진을 올리고 거주 설교를 올릴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진을 찍어준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또 그런 가정들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요즘 이렇게 그런 자신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결단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또 사진을 찍어 준 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플해요. 근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현대 가정들을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주에 이성준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한의 배경만 말씀드릴게요.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근데 워낙 자녀를 많이 낳고 막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집트에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다 죽였어요. 모세가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죽일 수는 없고 그 남자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웁니다. 근데 마침 강에서 목욕을 하던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또 누이가 소개해서 모세의 생모가 그 공주의 그 아들이 된 모세를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모로 작게는 4년 길게는 한 7년 정도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또 그들의 민족의 한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장성에서 왕자로 사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그리고 막 두들겨 패고 압박하는 그런 이집트인을 보고 열받아서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탄로날까 봐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딸을 우물가에서 도와주다가 우연히 그 가정에 초대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21절 22절에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제 모세가 그 장인의 집에 같이 살게 되고 장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게 아들까지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약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은 뭐예요? 결혼만 할 뿐 아니라 모세가 장인 그 장인이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장인이. 근데 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근데 양떼를 칠 뿐 아니라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3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인이 하고 있는 가게, 장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사나 비즈니스를 도우면서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내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비전과 사명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오늘 2장 그 21절 22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두 본문에서 정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그가 그의 딸과 결혼시켰고 그의 장인이 제사장이고 그의 양떼를 쳤다고 계속 그를 이야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에 있어서 광야에서 모세의 삶의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가정과 왕궁을 떠나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사는 모세에게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말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영적인 영향력 또 비즈니스의 영향력 또 가정을 세우는 모든 것까지 장인의 도움을 안 받은 게 없어요. 완전 대릴사위야. 이런 그 처갓집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우리 말로 장인의 집에 사는 동안 가정도 이루고 직장의 자리도 잡고 신앙도 크고 영적 비전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런데도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었어요. 오늘 모세가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풀이하면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그 뜻입니다. 장인 집에 살아서 그냥 먹고 살고 신앙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나는 외롭고 정착하지 못하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왕궁에 40년 살다가 광야에 40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광야로 도망온 모세의 삶이 외롭고 고달팠지만 오늘 성경은 제사장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 직장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훈련을 거기서 받았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드로의 가정과 양떼는 모세에게 제2의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의 가정이에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쳤습니다. 장인의 양떼가 뭐예요? 아내의 아버지의 양떼를 내가 대신 목자로서 그 양떼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데 늘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인도했습니다. 근데 40년 뒤에 하나님 그 경험을, 그 훈련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장인, 아내의 아버지의 양떼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목자가 되어서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계속 왔다 갔다 인도하게 됐어요. 놀랍잖아요. 자기는 지금 그 게르솜 나가면서 너무나 외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미래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드로의 가정과 양떼를 치면서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녀교육, 가정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 포커스를 두고 보면 모세는 유년 시절의 유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생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 아주 최고의 제도권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 40년은 뭡니까? 신앙교육, 제도권 교육뿐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과 신앙의 비전을 이루는 모델링, 멘토링, 코칭을 광야 40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도 필요하고요, 제도권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코칭, 멘토링, 그런 모델링도 우리 삶에 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때 태어나서 어린 시절 내가 속했던 그 가정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걸 좀 쉽게 원가정, 내가 원래 소속된 가정이라고 제가 통칭할게요. 우리가 보통 가정 그럴 때 내가 태어나고 어릴 때 자랐고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 원가정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부모들과의 경험이, 형제들과의 경험이 평생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 잘못된 습관, 일그러진 모든 관계를 치유받고 회복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심리학도, 기독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 치유 회복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간증하고 수많은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면 치유받았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뭐 50%, 60% 치유받았잖아요. 과거의 상처, 아픈 기억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됐다면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건강한 인격, 건강한 태도, 건강한 삶의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참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더랬어요. 수많은 결심 강의 훈련을 받는데 건강한 습관과 인격이 내 삶에 자리 잡지 못해요. 상처 치유는 잘 받는데. 그래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신뢰의 대상이다, 이 말만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까? 목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 믿을 거 못한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왜 믿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수많은 봉사와 훈련들을 받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해결의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모세처럼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을 세울 수 있는 삶의 모든 희노애락, 중요한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고 멘토링을 주고받고 모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2의 가정이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코칭과 멘토링의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이거예요. 치유만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강의만 듣고 훈련만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은 모델링하고 멘토링 받고 코칭을 정말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주고받을 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원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드로와 그의 공동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숙한 인간,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다양한 멘토, 다양한 모임, 다양한 공동체에 그때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2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나름대로 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가정, 직장,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멘토, 좋은 모임, 좋은 공동체와 연결된 그런 케이스가 희한하게 정말 많더라고요. 다 도움을 받아요. 특별히 현대 도시의 각박하고 치열한 이 삶에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멘토링, 코칭. 단순히 뭐 가서 멘토링, 코칭 강의 듣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가정의 모델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도시 현대 사회는 너무 고립되어 있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는요, 제가 살았던 대학 시절에 그냥 낭만이 있었어요. 왜? 그 말은 뭡니까? 좀 먹고 놀아도 한 2년 그냥 처박혀 있어도 나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건 다 들어가요. 예? 그때는요, 뭐 전신전화국 이런 거는 잘 안 갔어요. 그 시절에는. 요즘은 최고의 입장이지만, 근데 요즘은 시대가 전문화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정에 좋았던 모델만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변화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너무 인격도 좋고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취업이 힘든 이 세상에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내 인생의 30대 중반 40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직장생활과 비즈니스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부모님이 기도 이외에 격려 외에 도와줄 게 없어요. 맞잖아요. 정말 이 부분에서 경험이 있고 정말 나를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코칭, 또 그런 모임들, 그런 단체들,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흔히 과거에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창거이, 우리 자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멘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우리 자녀가 좋은 거를 다 가져가야 돼. 하여튼 군대 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청소년기를 넘어서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거의 뭐 나이 한 30 넘어가면 대부분 다 이 원 가정에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부모님과 형제들과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고 좀 가족 대소사 챙기고, 그리고 정말 가족을 잘 섬기면 돼요. 어떤 면에서 그때부터는 원래 내가 속했던 가정보다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동호회, 멘토, 사회 관계망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원 가정보다. 성인이 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연결되어 있는 제2의 가정이 원래의 가정보다 더 많은 영향도 받고 결속력도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랑, 결혼, 자녀교육, 비즈니스의 기회, 심지어 취미생활과 여가생활까지 격려도 받고 도움을 받더라고요. 제2의 가정의 중요성, 오늘 이 모세의 삶에서 이 제2의 가정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속했던 원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하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한테는 제2의 가정을 우리가 잘 만나고 거기서 잘 공급받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기회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현대로 갈수록 요즘 깨어진 가정,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게 왜 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본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늘 왜 나는 어릴 때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서 지원도 못 받고, 부모님 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원도 못 받고 나는 늘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 살았을까? 계속 그것만 꼽씹고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니다, 제2의 가정이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속했던 원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몇 분이나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는 저랑 제가 제 나이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실비실하죠. 집이 힘들어서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의도적으로 밖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도시에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친척집을 전전긍긍했는데 외로워가지고 친구들, 선후배들과 가족처럼 지냈어요. 저에게는요, 친구, 선후배가 가정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셀 사역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신방에 보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청소년 시절에 또 대학 시절에 친구, 선후배들과 정말 돈독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 경험이 제가 나중에 제2의 가정을 만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제가 20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가는 곳마다 좋은 멘토,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돌아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원 가정에 대한 상처와 목마름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데 열정, 헌신,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거의 30대 초반까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매일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매일 그럼 좀 그렇고,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하나님, 내가 좋은 멘토, 좋은 공동체, 좋은 지도자를, 나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틀에 한 번꼴로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목말랐어요. 그 말은 거꾸로 그만큼 원래 가정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팠다는 말이죠.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태도를 견지하다 보니까 원 가정의 축복을 저는 많이 받지 못했지만 제2의 가정, 모세가 장인 이들을 만난 것처럼 제2의 가정의 축복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만남,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공동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 가정은요, 내가 원래 속한 가정은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불가항력적인 게 더 많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끼리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님께 약점, 잘못된 선택,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 어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제2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순전히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제2의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만남과 모임, 그리고 단체를 우리들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학 시절에 저처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가정의 상처와 부족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일찍 누군가가 저한테 말해줬으면 저는 좀 더 일찍 원 가정의 상처와 그늘을 툴툴 털고 제2 가정의 그런 역할과 그런 어떤 열매를 일찍부터 맛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좋은 결정적인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부분도 많을 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회에 있는 다른 모임보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바라보고 대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나 선교단체나 신앙 공동체가요. 어떤 사람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부족해도 환대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환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능력, 출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 심지어 과거의 죄 용서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저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너 과거에 죄 많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교회의 목적이 빚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모이고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자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서로 연합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공사 중인 사람도 다 있어. 나도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에 교회는 몇 년에 한 번 나와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가 참 신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셀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회에서는 상종하지 않을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회에서 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아마 상종도 안 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와이프부터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지한테. 또요,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같은 자리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든 그런 분도 같은 성도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셀은 죄인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셀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시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환대하기 위해서 교회는 건강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순수하게 친구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딱 하기 시작하면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는 그런 친구, 동료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도 우리 또 동료 목사들 또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친한 친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 저희가 살았던 시대와 달라서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학원, 태권도 도장, 수영장, 주로 나하고 연령이 비슷한 소수의 또래 집단과 생활했습니다. 가정도 집에 가면 많아봤자, 물론 이성준 목사 집은 6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아도 서너 명이에요. 많아봤자 5, 6명이에요. 핵가족이라 그랬죠. 그에 반해서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지금 54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집뿐 아니라 음식을 해도 뻑하면 이웃집에 갖다 주러 가고, 이웃집 들락날락하고, 또 동네 돌아다니고, 다른 학교하고 만나고, 다른 교회 단체들하고 연합 활동 진짜 많이 했습니다. 또 대가족들이 섞여 살았어요. 5촌에 7촌에 외우기도 힘들어. 다양한 부류, 다양한 세대 사람들과 섞이고 사귀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보다는 쉽습니다. 장점은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 친척, 사돈, 팔촌, 선배, 동네 형, 동네 언니, 동네 세탁소 아저씨까지 도움을 줘. 주변에 서로 도와주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주는 사람들이 과거는 많았어. 응답하라 1988, 그렇잖아.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서로 엮여가지고 탈도 많고 간섭하다가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 사기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움 받을 루트가 요즘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탈도 많고 도움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힘든 일을 당해도 정말
나의 이 아픔을 나누고 도움을 받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이웃 집 가도 담 쌓고 살잖아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 아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먼저 가세요. 이거밖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좀 더 잘하면 음식 한번 나누는 정도. 우리가 그렇게 개인주의 성향으로 살아온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과거 세대도 어려움이 있었고 요즘 세대도 어려움이 있는데 왜 요즘 세대가 어려움을 더 많이 크게 당하냐? 나 혼자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몇 배로 힘들죠.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치대면서, 제가 투머치잖아요. 저처럼 막 치대면서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어려워요. 이런 스타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어린이들 나가는데 이것도 잘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공황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어려움을 당할 때 점점 밖에서 내 방 안으로, 점점 내 그 마음과 내 우물 안으로 더 깊이 폭 빠지게 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인간은요, 문제, 그것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어떤 죄일지라도 내 안에만 묶어두고 내 안에만 묻어두면 안 돼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형제자매의 빛 가운데, 공동체의 빛 가운데 자꾸 주변에 풀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풀어내면 뒷담화도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놔두고 꽁꽁꽁꽁 묻어놨다가는 나중에 내 영혼과 내면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벗겨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서로 만나고 싶어도 너무 멀고 바빠서 못 만나.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인천, 화곡, 방배, 고척, 수원, 안산, 판교, 남양주, 하남, 광주까지 있어. 우리 교회가 교회는 작아도 수도권 전체를 커버해. 참 신방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인생의 정류장, 마당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셀모를 통해서 많은 변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취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애를 놓고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같이 만나기만 해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끼리,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끼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고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모임을 권장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 가면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을 만들지 말라고, 사적인 모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자꾸 강좌도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끼리, 여러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 4 모여서 함께 집에도 방문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사적인 모임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스크린 골프도 하고 게임은 한지 오래됐고 부부들끼리 여행도 가고 1박 2일로 좋아요. 저희 와이프는요, 과거에 세차 모임이란 게 있었잖아요. 세차 모임. 그걸 그렇게 사모했는데 끝내 불러주지 않고 그냥 하는지 말하는지 그러고 있어요. 혹시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저도 야구 좋아하잖아요.
제가 설교 때 야구 얘기하니까 우리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야구 보러 가는 그런 모임 제가 곧 조만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한 몇 년 남자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했잖아요. 잘 됐어. 근데 우리 이성준 목사가 아프다고 축구 모임 못하지 않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축구 같은 거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황 걸려본 사람 많잖아요. 공황 걸려본 사람들의 모임 좋을 것 같아. 누구도 다이어트 하는 모임 조용하게 하면 나 갈 것 같아. 꼭 갈 것 같아. 잘 안 돼 내가. 여러분, 우리가 부부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정말 우리 부부만 문제인 것처럼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뭐 두세 부부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만나다 보면 저 부부도 그렇네? 별거 아니네. 넘어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 당신 저 남편 저 아내는 그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그러지는 말고 또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30대 중후반의 몇몇 형제들이 직장과 또 비즈니스의 비전 때문에 우리 유필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가서 또 코칭도 받고 조언도 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집사님 같은 분처럼 그런 비즈니스의 이 베테랑 성공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밖에서 저런 분들하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연애와 이성 문제, 결혼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책 수십 권 읽고 이성교제 강의 수십 번 듣는 것보다 결혼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육탄전 다 겪은 그런 커플들, 그런 부부들 집에 또 그들에게 가서 조언을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또 가정을 어떻게 이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들은요 1년에 한두 번씩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하든지 아니면 청년들과 같이 좀 초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우 형제가 새로 얻은 큰 집, 남양주 부근이더라고요. 1, 2층으로 집이 커. 그게 벌써 세 번이나 다른 사람 초대하려고 멋지게 사놨대. 제가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집 1층에 거실에 딱 가봤는데 트램펄린이라 그러죠. 왜 동그란 거 애들 막 덤벼고 뛰는 거, 그거를 거실에 갖다 놨어요. 글쎄 왜? 우리 블루버드 애들 오면 거기서 뛰어놀고 부모들은 위에서 같이 대화하려고. 참 감동받았어요. 그 가정을 오픈하는 거 참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뿐 아닙니다. 사회에도 건강하고 다양한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끼워 넣어주지 않고 또 가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못 갔어요. 요즘은요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조금 어느 정도 돈 주고 나면 책, 영화는 기본이고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갈 수 있잖아요.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내 문제에 빠져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런 모임에 가보세요. 이것도 제2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왜? 서로 취향과 취미가 비슷하면 쉽잖아요. 대화 나누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형제들이 자매들 마음을 얻으려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다 그럼 요리 이야기만 막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큰 교회에 있으면서 부부 세미나, 부모 학교, 유아학교, 부부와 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별의별 세미나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은 넣었는데 도대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한 1, 2년 전에 평생 가정사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가정사역을 시작한다면 과거처럼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강의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인격과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피드백하고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마당을 더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후회 섞이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정의 문화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듣고 봐도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명언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 말 들어보셨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키우게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커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가족, 동네, 마을, 놀이터, 학교가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자기와 성향이 다른 사람, 다른 세대와, 나이 많은 여러 다양한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집에 가도 부모와 형제 자매밖에 없고 학원 가도 소수의 또래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군대도 이제는 신참 고참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동기들끼리 방을 쓰기 시작한 그런 군대 부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힘은 덜 들지만 세대 간의 소통은 더 다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또래하고는 교류를 잘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양한,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법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이유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력과 정보는 많은데, 열심히 하는데 조직과 사회의 적응 능력, 커먼 센스가 떨어지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SQ, 관계 지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모든 거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부모하고만 있으면 부모의 장점도 배우지만 부모의 절대적인 장점이 자녀들의 한계가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집에 다른 사람도 초대하고 다른 집 부모, 다른 집 자녀도 초대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관계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교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서 자꾸 우리 자녀들은 왜 다른 애들과 안 놀고 조직에 정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집에서만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조직에 가서, 다른 문화에 가서 어떻게 교류하고 지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책은, 강의는 엄청나게 듣는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다른 아이들, 청년, 어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경험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현대 사회와 가정, 홈 앤 모던 소사이어티라는 우리나라의 그 아동학과 그리고 가정학의 그런 대가인 여성 교수님 몇 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그때 그 가정사역자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정리한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통 예배 끝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와서 그냥 난장판이 되잖아요. 막 뛰어놀고 막 그렇잖아요. 섞여서 놀고 야단납니다. 이제 뭐 그렇게 노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거룩한 무질서라 그럴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을 제공하고 싶었어. 나가보면 청년들도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른들하고도, 다른 집 자녀, 다른 집 부모들하고도 놀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지난주 어떤 한 가족이 신방을 갔는데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가서 어떻게 기계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모임에 갔대.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자기 아들이 주변의 어른들하고도 너무 인사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더래.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야 진짜 요즘 애들하고 다르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당을 까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이가
우리 얘기도 하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거는 목사만 했습니다. 아니요,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더 잘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멘트를 깔끔하게 하더라고. 저는요, 울컥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부모가 한 2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수술하면서. 전 내년 통합예배에는 우리 여기 있는 다른 가정들도 부모님이 좀 훈련시켜서 그렇게 또 우리 에게도 세울 거예요. 시온이보다 못할 수 있어요. 또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블루버드 예배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참관시켜 주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예배를 훨씬 더 잘 드립니다. 저거 부모님은 밖에서 지금 놀잖아. 막 모여가지고 뭐 아줌마들 아저씨들 막 이야기하고 노는데 아이들은 예배 드려요. 더 잘 드려? 감사의 시간. 사탕, 형이 사탕 줘서 언니가 사탕 줘서 감사해요. 그런 감사의 시간을 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이 교회 나고 단 감사의 시간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애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요. 헌금은 맞춰가지고. 우리가 안 하는 성경 암송까지 한다고요. 대박이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해서 1년, 3년,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성주 목사님 말했던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 전체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도 어린아이 심정이 되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특별히 우리 블루버드에 제가 좀 이렇게 고집 부려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보조 교사를 꼭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간식을 해오게 해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하는지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말이에요. 부모. 여러분, 우리 애는요, 우리 부부만 우리 애를 보잖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다른 부모가 보조교사로 있으면서 보잖아요. 같이 우리 예배 마치고 놀면서 보잖아요. 안다고요. 장점, 우리 부모가 보지 못하는 장점, 단점을 다 봐요. 셀 모임 때 묻지도 않았는데 걔가 싸가지가 없더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물으면 이야기해. 좋은 이야기만 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 교회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럼 7일이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을 어떻습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부모와 같이 지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몇 시간 보내겠어요? 서너 시간 보내요. 교회에 와서 서너 시간 와가지고 거기서 신앙교육 하는데 나머지 160시간을 신앙 안에서 커버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 신앙교육의 실패예요. 그래서 요즘 통합세대 교육이 대세입니다.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라.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신앙과 부모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합니다. 세미나, 좋은 책, 강의 수십 번 듣는 거 필요해요. 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해 주지만, 근데 그거로만 안 돼요. 부모가 직접 보여줘야 돼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셀모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꾸준히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애들은 모를 것 같죠? 우리 부모가 정말 꾸준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수백 번 강의 듣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입니다. 정말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은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더라. 초등학교 하면 다 알아요. 아니, 초등학교 안 돼가도 어린애도 다 알아요. 관계, 멘탈,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가정이 바뀌어야 가족도 바뀝니다.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호흡하는 부부의
부모와 가정의 분위기, 말, 태도, 관계,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정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집중할 생각입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가정 예배하는 것도 좀 저희가 준비하고, 부모와 자녀가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해서 2020년 내년에는 브라이트 교회가 가정의 문화를 신앙으로 바꾸는 부분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기억하십시오. 인생도 신앙도 부부도 자녀도 가정도 오늘 본문의 이드로의 가정과 공동체처럼 건강한 인격과 멘탈을 보고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바뀝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가정, 교회, 신앙과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